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연약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간사한 입술로 주님을 부르짖고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나를 돌아보기보다 남을 탓하며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정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때를 따라 이전비와 늦은비를 적절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서 섬김과 겸손으로 낮아질 때에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준비되어져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믿음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지도자와 선생님들을 말씀 위에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자녀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무로 직업으로 학업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신앙의 성숙한 자로 믿음의 건강한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의 건세자들을 위해 화합과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으로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신약 20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보십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 안에서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깨어 있어 주의 백성답게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며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감사해야 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란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증거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삶이며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성한 주님만 보인다면 이것이 곧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 요빠에서 북쪽으로 50km 지점에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로마를 위해서 지은 웅장한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였고 또 거기에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 파견한 총독의 관저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탈리아의 군대장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죠. 고넬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65%는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가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로마 군인들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1등 시민으로 여겨서 식민지 사람들을 업신여겼던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고넬료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사뭇 다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읽지는 않으셨지만 10장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예,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를 넘어서질 못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분기점에 있는 사건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고넬료는 더 이상 로마의 전쟁의 신 마르스를 숭배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3시경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부릅니다. 고넬료가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데 그 집이 해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마치고 천사가 떠나가니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불러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일행이
요바 가까이 갔을 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도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후에 일어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나 성령의 인도와 충만하게 역사하심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회를 기도로 붙잡는 자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에 고넬료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많은 수식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넬료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것이 따라 붙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경건, 경외, 구제, 이 좋은 말들에서 기도를 한번 빼보십시오. 금세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방인 선교의 분기점이 되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아무리 말과 지식으로 설명해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세상에는 고넬료처럼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모른 채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당을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겁니다. 그저 그 사람 참 선하다, 법 없이도 살겠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흠하고 얼만큼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는가? 이 질문은 사실 성도에게 던질 질문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세상이 세상을 향해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적어도 성도에게는 당신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사십니까? 이게 옳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충실히 답하는 만큼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알고 있는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 이전에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거기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으며 복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도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령과 능력으로 살게 하는 비결은 기도의 능력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그만큼 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온전한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도덕적인 삶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경험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요바에 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와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이렇게 각종 짐승이 등장하고 또한 그것을 잡아먹는 것은 이전에 베드로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이제는 전도하고 이제는 그들을 영접함으로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의 정결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여지껏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답합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실랑이가 3번이나 있은 후에야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대답처럼 그는 과연 정결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그 하고 많은 여러 집들 가운데 죽은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는 이미 부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현 주소가 이러면서 부정하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여전히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당혹해하고 있던 와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밖에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갈 것을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난 베드로는 욥바에 있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해 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마침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들려준 말씀처럼 베드로가 분명히 올 것이다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가이 맞아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기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황송히 그런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고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속되거나 깨끗하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이방인은 당신들에게 내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며칠 전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을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게 33절의 내용인데 고넬료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보시죠.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고넬료의 말에서 고넬료와 함께 모인 이 모든 이들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자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그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초청하고 기다린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복음의 수용성이 어떤 것인지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특정하게 주어진 선민 사상은 종막을 구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만나기 전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기 위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를 만나고 난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해 새로운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더 이상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당연한 사실이지만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어느 연수도 가고 해외까지 가는 마당에 그런 자리가 불편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와 문화가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의 역사는 우리의 잘못된 전통이나 고정관념을 말씀으로 깨뜨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 각자의 고정관념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생각을 깨뜨리고 완악해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날마다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도 이방인에게 이렇게 성령이 부어질 수 있는가 놀라는 사건이 되어버렸죠. 비록 안수도 없었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갈급해하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두고 이방인 세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가이사라의 로마 군인들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잘못된 전통이나 고정관념을 바른 복음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이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그의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존중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의 역사와 그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새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늘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양승조 목사님, 남해 상주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섬기시겠습니다. 교육부 회의 오늘 오후 구역장 권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원래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1차 과정이 5주 과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에 3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잠시 후 오후 3시 남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진주남로의 장로의 부부 수련회 오는 토요일 14일 오전 10시 본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최재곤 장복희 집사님의 장녀 최재희 양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서울 루이비스 컨벤션 웨딩홀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버스는 오후 7시 40분 명정주민센터에서 출발하고 8시 고려병원, 8시 10분 이마트 버스 승강장 경유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장복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이한나 집사님 준비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성령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